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은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종말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고 또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신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면은 그의 뜻을, 그 종말이 왜 와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종말로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제 심판이 임하구나. 이제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과 두려움과 저주와 막 죽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결국 그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뭡니까? 혹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었죠? 예, 저는 수학이었어요, 수학. 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막 아주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을 이렇게 보면은 쉬운 문제는 뭐 누가 못 풀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까 공리하고 고심하고 그러면서 이 공식 대입하고 저 공식 대입하면서 이 수학 문제를 쫙 풀어갈 때 만약에 이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모두가 다 푸는 문제를 통해서는 그거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1등이죠, 1등. 다른 사람들 다 맞추는 거 50%, 70%가 맞추는 거 내가 맞췄다고 해봐야 그거는 성적을 이렇게 뭐 변경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0.1% 내에 드는 그러한 사람만 풀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내가 풀었다면요. 그거는 대단한 것이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그 한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사람이 탑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였지만 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풀어야 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올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걸로 이게 지혜를 가져서 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 도저히 우리가 풀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고 이거 정말 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죽어야 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붙잡았는데도 싫다고 하면서 나 우상 따라가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났어요. 주님은 멀리 멀리 떠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점점점 꼬이고 하면서 이 인간이 점점점 타락해 갔을 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푸실까요? 이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죠. 만약에 산을 옮기는 문제라면 산아 옮겨져라 하면 뭐 옮겨질 수도 있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산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인생이 달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그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고학을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자기가 그 오래된 그러한 그 물건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그 고고학적인 아주 귀중한 물품이 있는 곳에 갈 때는 거기에서 거기에 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물건이 그 안에 땅 속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파낼 때 어떻게 파냅니까? 막 포크레인으로 막 콱콱 퍼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일이 모종삽 같은 작은 삽으로 다 긁어내고, 심지어는 붓을 가지고서 다 긁어내면서 그 속에 박혀 있는 옛날 물건들을 깨지지 않고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가면서 그걸 살살살 긁어내 가지고 그, 어, 뭡니까? 땅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냅니다. 그 떼낼 때 그것이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꺼내서 옛날 방식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약품도 쓰고 접착제도 붙이고 또 돋보기를 가지고 그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 물건들을 막 도자기나 또는 옛날 고문서 같은 것들 막 붙이고, 그리고 글씨가 안 보이는 거 있으면 글씨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타서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것을 복원해 냅니다. 이 조금 옛날 물건, 아주 오래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조차도 사람이 파낼 때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그 본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깨져서 우리의 하트가 다 부서져서 정말로 죄에 눌려 있고 또 거짓말에 속아 있고, 너는 앞으로 장래가 못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죄의 짐과 또 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절망감에 묻혀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그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포크레인 갖고 팍 퍼가지고 팍 푸는 그 순간 또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건데 뭐 깨지고 부서지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다치지 않고 거기에서 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얼마나 지금까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너는 안 될 거니까, 심지어는요, 어떠한 옛날에 이상한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이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삼아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일부러 이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시는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원이 그렇게 부흥했다가 폭삭 망해버렸던 이유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유명한 사람한테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유명해봐야 뭐 우리 제가 있던 지역이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가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가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야겠구나.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한다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막 병도 고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던 한마디 기도가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이거 딱 보고서 내가 다시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이 본 거는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요.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당신은 움직이지 못한다. 당신은 끝장났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올 줄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거를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등 이런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누르고 막 그냥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거 하나님 성품 절대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얘기할 때 참으로 우리들이 다 이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권면을 해준다고 권면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내 인간적인 분노나 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함부로 말하거나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혼을 배려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0절 말씀처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풀으십니까? 아까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푸는 거죠. 우리의 깨지고 부서지고 죄로 눌려 있었고 그 딱딱한 그러한 그 눌려 있는 이 도자기처럼 깨져버린 그런 마음들을 푸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하나님 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이 계속 격려하고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 무엇을 통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모든 우리의 벌과 우리의 책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상처난 영혼과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있는 그러한 그 영혼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평생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름발이와 같고 또 문둥이와 같고 또 귀머거리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주님이 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완성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당한 부상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상병을 누군가는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멀쩡한 사람이 이 부상병을 안고 업고 가죠. 그 사람 절뚝거리면서 갈 때 옆에 부추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와? 똑바로 못 가?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상병을 데리고 갈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주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업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서진 입사님, 업힌 너희여.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업어 가시는가? 언제까지 가신다고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이 우리들을 마치 부상병을 업고 가는 그러한 이 의무병처럼 끝까지 이를 데리고 끝까지 어디까지요?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름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같이 무릎 꿇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가 못 가니까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천히 가고 늦어져도 천천히 가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정이 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씩 불러가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영혼을 예수 십자가로 불러서, 그리고 그를 어깨에 메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방황하고 또 헤매고 있는 그 어떤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가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게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며 기도한 뒤에 그가 돌아올 때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삐걱삐걱거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어요? 바로 그 두 사람이 다시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험하기도 하고 절벽과 같은 것도 있고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나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갑자기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변한 뒤에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깨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그래도 놓지 않는다. 내 속에서는 절망감이 밀려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들려오고, 심지어 내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못된 애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로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넘어졌지만 넌 다시 일어나라.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무슨 예언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소망을 주시는 생각을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분명히 너희가 고통을 받을 거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서 망하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내가 그 후에 바벨론을,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던 그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너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이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을 언제 회복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영접하게 될 때 그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예전에는 짓밟고 무너졌고 내 자아가 나는 못한다고 말했고 안 된다고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나를 계속 짓눌러서 너는 못한다고 했고 별별 소리를 다 했어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끝까지 놓질 않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린 자들은 오히려 꺾여버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 멀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회복할 것인가는 내 영혼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도 그 성령님이 내 곁에서 절름거리고 부서지고 깨진 나를 부둥켜 안고 주님도 같이 나와 함께 절뚝거리면서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내 인생에 직접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희노애락을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수많은 거짓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거짓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가장 많은 거짓말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옛날 우리나라 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찢어 죽일 뭐야, 뭐 육실할 뭐야, 뭐 이러면서요, 뭐 얼마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막 저주 같은 말을 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했던 그런 말들, 또 우리 옆에 아내와 남편이 했던 말들, 또 내 안에서 내가 했던 말들, 사단이 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부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부모의 사랑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선택했고 예수 피로 씻었으면, 그러면 그 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은 내 곁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지금도 절뚝거리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비록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절뚝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갔을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를 드디어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살살살살 긁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 뭡니까, 이 도자기 조각, 다 찢어진 고문서와 같은 그러한 그 조각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중한 자료이며 보물 같은 자료입니까? 그러한 깨지고 부서져 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보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거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